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6절 먼저 봉독합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씁니다. 함께 다른 말로 가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통해서 직분과 어울리지 않는 내면의 욕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수에서 목회했을 때 같은 시차례에 계신 목사님 한 분과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 그 목사님께서도 30년 전에 당신이 개척했던 일화를 말씀해 주셨지요. 목사님은 30년 전에 충청도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수억을 대출받아 땅 1000평을 샀고 500평에는 주차장을 그리고 나머지 500평에는 사택과 그리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최고 수준의 것으로 설치했고 교회 종탑도 멋지게 세웠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갖추고 나니 첫 달에 등록한 교인만 40명이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건축이 되고 주차장과 여러 제반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면 성도들은 재정 부담을 갖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터지면서 개척하는 데 지원해 주기로 한 노예와 교회에서 지원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원 금액이 2, 3억 정도가 되었는데 2, 3억 정도의 지원 금액을 믿고 대출 받았는데 모든 지원이 중단이 되니 목사님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결국 교회를 운영할 능력이 되지 못해 다른 분에게 넘겨드리고 여수로 내려오셨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빚을 갚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힘든 이야기는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 들어온 것은 교회 건축 그리고 첫 달에 40명 등록, 이 두 단어만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나도 건축하면 좋겠다.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나에게도 누군가 재정을 지원해 줄 재력가가 나타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건물이나 사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목회 기준을 세웠으면서도 어느 순간 마음에 욕심과 욕망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한 권사님으로부터 장문의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장문의 내용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하나님께서 너의 힘들고 괴로워하는 거 모르겠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가까이 나아왔으면 좋겠구나. 너의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사람은 아니란다. 사랑하는 종아,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빨리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남아있는 영혼들에게 감사하면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의 깃발을 세우기를 원한다. 너의 교회 영혼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다. 한 사람이 10명, 100명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들이란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사랑하는 종아,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높이시는 하나님, 낮추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구나. 그 문자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의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 마음을 그 문자를 통해 들여다보게 하셨고 제 마음에 헛된 욕망과 욕심이 가득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교회와 비교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 마음에는 늘 큰 교회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차올랐습니다. 이왕 목회하는 것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모였으면 좋지 않을까. 이왕 준비한 설교인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건물 욕심과 사람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목사들은 서로 만나면 교인이 몇 명 모이는지 묻는 것이 인사말처럼 되었습니다. 교세를 묻는 질문에 작은 교회 목사는 위축되기 쉽고 큰 교회 목사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누구든 방심하면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그 마음에 틈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문제로 서로 변론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이렇게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아이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서로 상대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허무맹랑한 것으로 말다툼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밥 2공기를 먹었다 이야기하면 상대는 나는 3공기 먹었다고 자랑합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한 친구는 또 나는 4공기 먹었다고 자랑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그랬습니다. 밥 먹은 이 공기수로 대결했는데 나는 5공기 먹었다고 자랑했던 적도 있지요. 자기 자랑하다가 아빠 자랑으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키가 커. 아니야, 우리 아빠가 더 커. 우리 아빠는 운전을 잘해. 아니야, 우리 아빠가 더 잘해. 우리 아빠는 나이가 많아. 이제는 나이까지 자랑합니다. 아빠가 나이가 많다고 자랑하는 아이에게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이가 많으면 빨리 죽어. 아빠 나이를 자랑했다가 예상치 못한 친구의 답변에 아이가 울어버렸다는 일화가 라디오에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랑해서 상대보다 높아 보이려는 욕망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라틴 속담에 욕망은 소금물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물은 마실수록 갈증이 나지요. 욕망을 채우면 해갈될 것 같지만 더 큰 욕망에 목이 말라옵니다.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만족을 모르고 더 큰 욕심을 품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한국 교회가 어려웠지요.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는 교회 중직이 되는 것을 꺼리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헌신하고 섬겨야 하는 일들이 중직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갔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거대해지고 풍요로워지자 이제는 중직의 자리를 얻기 위해 앞다퉈 나서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날 중직은 대접받고 인정받는 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되는 것이 마치 신앙 안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노력합니다. 물론 자리에 앉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분들이 중직을 맡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맡지 아니하면 믿음은 없고 명예욕망 가득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다윗 시대의 전성기가 찾아올 것이고 제자인 자기들은 높은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아들 중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자리 청탁까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가 몰고 온 현상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발판 삼아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닌데 잘못된 신앙 기준을 갖고 살다 보니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욕망이 마음을 지배해도 그 욕망이 잘못된 욕망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자리 욕심을 내고 있으면서 그것이 신앙의 열정이고 믿음의 본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지요. 잘못된 성공론, 잘못된 복의 개념, 잘못된 신앙의 기준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신앙의 다림줄이 잘못되면 열심히 쌓은 신앙의 공등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법칙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쌓아 올린 신앙의 공등탑들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은 물량주의, 물질주의에 근간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은 순종을 얼마나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에 미 성공의 근간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내적인 복, 영적인 복, 성품, 인격 등 이 모든 것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외적 조건과 물량주의가 복이라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물질의 복을 얻기 어려운 상황과 시대적인 어떤 구조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얻어야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복이 되는데 외적 조건과 물량주의가 복의 기준이라면 우리 중에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기준을 내적인 복과 영적인 복, 성품 변화 등의 복의 근간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이 무엇이고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바르게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욕심을 두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 몇 가지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높아질 자리를 찾지 말고 섬길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변론하면서 앉을 자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큰 자라면 자리보다 무엇을 해야 할지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예수님 영접하듯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작은 자를 과시하지 않고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자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큰 자는 역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앉아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과시하지 않고 그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해외 선교에 앞장선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는 바나바였지요. 그리고 그 교회에는 늦게 믿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바울도 함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파송하기 위해 두 사람을 선출하기로 계획했는데 그때 뽑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바나바였고 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 당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가 이제 막 들어온 교육전도사격인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납니다. 신앙 경력과 덕망을 봐도 바나바는 바울과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나 그 12제자와 어울릴 만한 그런 인물인 거지요.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가야 돼. 내 신앙 경력과 직분을 볼 땐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오히려 바울을 섬겼습니다.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이 성장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면서
바나바와 바울 이름이 나오는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 이름이 먼저 거론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바울 이름이 바나바보다 먼저 언급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지요.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전도 여행의 주도권이 이제는 바나바에서 바울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 리더였습니다. 근데 함께 이제 막 들어온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바울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많은 역사들을 이루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바울을 바라볼 때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마음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섬김의 대명사입니다. 섬김의 대명사 바나바에게서 도전받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울은 다른 사람이 높아져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목받고 다른 사람이 높아져도 바나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만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의 명성에 걸맞은 사람하고만 어울리는 그런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세웠고 그리고 나중에는 마가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웠습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은 사람을 가려서 사귀지만 바나바와 같이 섬김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신분,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큰 자입니다. 큰 자는 작은 자에게 맞춰줄 수 있지만 작은 자는 큰 자에게 맞춰주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줄 줄 알지만 자녀는 부모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은 이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높은 자리를 찾지 말고 섬길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직분을 받기보다도 역할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섬김의 대상을 가리지 말아야 하고 상대방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를 통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섬김에 앞장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이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큰 자로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분이시고 그 섬김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영혼들을 섬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경쟁으로 하지 않고 협력으로 합니다. 49절과 50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길래 제가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이게 요한의 말이었습니다. 요한은 악한 영에 시달리는 자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사람들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들은 12제자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뜯어 말린 요한의 이유였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칭호가 있지만 그가 변화되기 전에는 이렇게 치졸하고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서는 누가 큰지 겨룰 수 없다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우리 12제자가 더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끼리는 누가 높은지 따질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이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대우받고 높은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전히 높은 자리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높아져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라면 못하도록 말리는 겁니다. 하지 말아라라고 회방을 놓는 것이지요. 자기들만 주목받고 싶은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이 있고 경쟁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경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합력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면 인정해줘야 하고 내가 없는 은사로 사역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목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도록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경쟁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의 목적과 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은사가 다르다면 이 은사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누가 말고도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는 설교 부분에서 이 1장 1절과 2절을 설교할 때 두 가지 교훈이 그 1절과 2절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나 혼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사역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가 참 지혜롭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겁니다. 누가는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꼼꼼하게 의사의 직분을 또 의사의 은사를 발휘해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에는 아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녹아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남들보다 내 복음서가 더 뛰어나다면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 다른 사람이 기록한 어떤 복음의 어떤 쪽복음 같은 것들 무시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나 말고도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한 자들,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자들과 또 일꾼된 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은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사역을 존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지 나 혼자 해서 내가 혼자 주목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합력하여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까지 모든 분들이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교인 사업장에 가보니 교회 주보가 있었습니다. 오는 손님들 보시라고 비치에 놓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는 설교로 하나님 나라를 부르짖지만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주보 한 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합력할 때 이 땅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각자 주어진 사명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도구 삼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는 보복하지 않고 은혜를 베풉니다. 51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던 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기한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숙박하기 위해 제자들을 먼저 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손님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면 자기 집에 영접해서 대접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배척했지요.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 피해의식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자기들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갈릴리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은 싫어했습니다.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여행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예수님의 일행을 배척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모든 사람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참 나쁜 일에는 꼭
참여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이 억울함을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법칙과 자비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교회도 그러한 법칙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것은 이것은 은혜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구약의 법은 동의 보복법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구약의 법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구약의 불완전한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고 사랑하셨지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희생시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사랑의 법칙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해도 보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응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독일이 통일되기 전 1975년 어느 날 동베를린 시민들이 자신들의 쓰레기를 서베를린의 경계선에 가져다 버렸습니다. 골탕을 먹이려는 수법이었습니다. 서베를린 시민들은 그것을 보고 똑같이 보복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베를린 시민들은 쓰레기 대신에 먹을 음식을 한 트럭에 잔뜩 싣고 동베를린 경계선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이런 글을 써 붙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줄 것은 오물뿐이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것은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라면 우리 마음에도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은 은혜이고 자비여야만 합니다. 긍휼이고 용서여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어도 우리에게 심판으로 보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보복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오면 천국의 기쁨,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복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칼을 가는 이 장면은 80년대 홍콩 영화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우리는 보복을 그런 장면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복하면 나는 보복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근데 보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보고 경험해보니까 보복이란 용서하지 않는 것이 보복입니다. 사과를 해도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보복입니다. 저에게도 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받은 상처가 커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았지요. 이 억울한 감정을 어떻게 풀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로서 찾아가서 욕을 퍼붓거나 따지는 것은 덕도 안 되고 모양새도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용서하지 말자였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해도 받아주지 말자. 저는 이것이 소심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소심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잘못 사용한 겁니다. 용서하지 않거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마음은 소심한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보복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속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사과해도 받아주지 않겠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달아 보니 이것은 보복이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사과해도 받아주지 않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사랑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면 누구에게서 온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마음 자체를 먹는다는 그 자체는 내 영혼도 죽이는 것이고 상대방의 영혼도 죽이는 생각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죽이는 것, 아니 두 영혼을 죽이는 이 나쁜 생각은 소심한 복수가 아닌 엄청난 보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복이 아닙니다. 은혜와 자비가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원리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억울하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그래도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충분히 분노를 통하여 이 모든 자들을 한 번에 심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셨지만 사랑에 가득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에 가득한 예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긍휼과 자비와 용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신분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명찰만 천국 백성이고 속은 세상에 속한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명찰만 천국 백성이라면 이 명찰을 떼어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백성에 명찰을 달았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곧 천국 백성임을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높은 자리보다 섬김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쟁으로 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보복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어렵겠지만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라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고 그 모든 욕심과 욕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